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뭐죠?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요,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들은 시 앞에 시가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이 제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의 이름이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 아니면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요, 아삽의 시도 있고, 이렇게 시를 지은 사람의 이 실제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시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 따라 이 제목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을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달려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지었던 시였다라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시편 51편을 가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시편 34편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식으로 이 시인의 어떠한 상황들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 제목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어떤 시인은 성전 낙성가란 제목으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노래, 이런 시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이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는 이 시편도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시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사의 시란 제목을 가진 시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란 제목을 가진 시편이 150편 중에 적어도 한 10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제목은 시편 100편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한 제목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시를 지었고,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제일 궁금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것은, 시편 기자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기에 이 시를 지었을까라는 것과,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며 왜 감사했을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3절 상반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왜 그가 감사의 시를 짓고 있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시인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한다면, 감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 감사하고, 취업했으니 감사하고, 승진했으니 감사하고 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느냐라고 그에게 묻는다면,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면 크게 이 문장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것은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린 사실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시인에게는 매우 큰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깊고 또 높은 그런 감사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 삶에서 물질적으로 뭐가 좀 넉넉해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그것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실존,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그 이후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들이 한 가지 깊게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 때문에 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고 저절로 깨닫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예쁜 단풍이 든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가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제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또 몇 개월만 지나면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죠.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어리다가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늙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변합니다. 이러한 사실 규칙적인 변화들은 예상이 가능하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변화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었던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하게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무수히 변화되고 반복되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굉장히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변화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런 저희의 무수히 많이 변화되는 인생과는 달리 정반대로 변함이 없고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의 여러 변화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거기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변화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결국 우리도 변화에서 휘둘리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시인에게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조건과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되니 감사하고 저것이 잘 되니 감사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란 것이 사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틀 뒤가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틀 동안 감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솔직히 뭘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에는, 상황적인 감사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손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잔소리를 해야 되죠. 신경 좀 버리고 아이들은 자기 딴에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건적인 감사에는 그때뿐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물론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진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다. 물론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영원하진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그 조건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그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 사실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으로 우리의 감사가 차오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매번 찾아오고 수없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없이 지금도 사랑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매일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상반절에서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 어깨춤이 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정이 평안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 있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겠어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며 자신 스스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시인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의 백성을, 나라에 있는 어떤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지도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란 존재죠. 또한 백성들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지쳐 있을 때에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할 때나 기쁨을 주시고 애통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늘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내 언어를 지켜주시고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지금 정상이거든요. 제 몸이 지금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안 재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프지 않는 걸 보니까, 그리고 멀쩡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제 몸이 지금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능력으로 내 체온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체온이 지금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제 몸이 알아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지만 제 몸이 알아가지고 알아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과 인체의 법칙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니죠. 바로 그 근원을 올라가면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직 저의 몸이 식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저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씩씩하게 이리저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입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항상 무엇을 먹을 때 맛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게 입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도시에 감사 할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진,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예요. 감사 할아버지.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삶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다니시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자신에게 안 좋은 상황이 닥쳐와도 늘 이분은 입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집 근처 정육점에서 소고기 몇 그릇을 사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 소고기 같은 비닐을 흔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또 뭐 하냐면 감사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늘이 파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멀리 산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고 돈도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소고기를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서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 한 마리가 졸졸졸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을 들고, 손에 비닐을 들고, 소고기 같은 비닐을 들고 갈 때 아마도 이 비닐을 물어채서 가려고 개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사에 빠져가지고 막 가다가 앞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려가지고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바지도 찢어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도 나고, 결정적으로 소고기 같은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는데 개가 와서 탁 물고 낚아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먼지 붙은 이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답답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바지도 찢어졌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있고 고기도 개가 가져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찢어진 바지는 꿰매면 되고 깨진 무릎은
연고를 바르면 깨끗이 낫고, 비록 고기는 개가 물어갔지만 내 입안에 여전히 입맛이 사라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았으면 분을 못 참아가지고 이런 빌어먹을 놈의 강아지하고는 아마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삽 가져와가지고 돌부리를 막 파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사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떤 형편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시인은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두 가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됨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사 이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조건의 좋음과 나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의 좋음과 나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시인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요 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의 감사 행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이유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시인은 감격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도저히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하고 알립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감사의 마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온 땅이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한지 너희도 다 와서 여호와 앞에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자.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속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다른 이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가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9년, 19년이 아니죠. 18년을 살아가면서 큰 것에 감사하기 전에 작은 것에 감사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임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셔서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호흡이 이어진다는 것,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성도, 그리고 감사를 초청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조건 가운데 감사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